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파리 올림픽이 이틀 있으면 막을 거두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약 만여 명의 선수들이 약 1000여 개의 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대결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올림픽을 잘 시청을 못해서 그 생동감을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올림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가끔씩이라도 그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에 참여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참 힘들기도 했겠지만 올림픽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경기를 치르는 저 순간은 참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했을 테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한번 자신을 불살라 보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훈련은 힘들었겠죠. 그런데 훈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것을 견디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선수들은 메달을 따면 더 좋겠지만 못 따더라도 어느 정도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올림픽에서 이제 획득하게 되는 그 메달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목표와 목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목적은 더 큽니다. 방향성입니다. 의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목표들을 설정해서 하나씩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목적과 같은 방향이어야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쌍둥이 중 한 녀석이 방학 동안 친구들보다 높은 레벨을 달성하느라 손목이 아플 정도로 치열하게 게임을 하더군요. 근데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레벨을 달성해서 더 이상은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근데 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었으니 다음 목표가 생길 때까지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좀 기가 막힌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작은 목표 하나를 달성하고 나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저 친구는 아직 인생에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지금도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목표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때도 또 활력이 생기고 또 하루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어떤 보람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으십니까? 목적. 이건 이제 목적은 영어로 purpose라고 할 수 있고 또는 visio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goal이죠. 그렇죠? 또는 miss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oal이나 mission은 다 purpose와 vision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목표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이런저런 목표를 정해서 달성해 놓고 일순간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울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마스쿠로 가서 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유대교인이었죠. 종교는 그것이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 밖에 어떤 다른 종교라고 해도 종교는 어느 정도의 도를 이루어야 인정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교에서의 목적은
스스로의 구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공의의 회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 내가 다 잡아 넣으리라. 그런데 이 목표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까? 자신의 구원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구원.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리라.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목표가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의를 증명하겠다라는 사람이, 의의를 쫓아가겠다라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 살기를 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에게 새로운 목적과 의미와 목표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그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있었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가 다소에서 머물고 있던, 자기 고향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저들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안디옥에 부흥이 있었어요. 목적을 바로 잡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거기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이 일자 안디옥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냈었다라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이트루게오라는 단어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Worship service. What time is the service? It's 11 o'clock.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Worship service라고 부릅니다. worship도 예배고 서비스도 예배예요. 그런데 worship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러니까 절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예배하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예배, 서비스는 레이트루게오, 섬기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삶의 예배였던 것이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섬기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겠죠. 그렇죠?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들 5명의 리더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교회를 섬기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세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며 그들이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임프레션을 주셨을 때 온 교회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이제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모든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1순위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 그리스도께서 맡기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나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반응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책임질 일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분명하면 진지하고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 때 막 재미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책임질 영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삶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은 책임질 일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해야 될 일도 막연한,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1순위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 순위이고, 그렇다면 책임질 일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분명한 것이고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해지겠죠. 진지해지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간절해지고 진지해진다는 것은 바로 기도와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간절하고 진지한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해내야 될 일들이 분명한데,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삶에 간절함이 없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무엇에 진지하십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정말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더 큰 확증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가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간절함이 생기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목표가 설정됩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간절하고 진지해집니다.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목적과 목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디론가 떠났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가라고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은요, 다분히 의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교회에 명령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 이제 선교지로 출발할 때도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껏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는 데에 1등 공신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뒤로 하고 어디론가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두말 않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2번 묻지 않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바나바 사울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또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바라보며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되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공적을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인생을 잡아주시자, 붙들어 주시자 성령께서 구별하라고 하니까 구별되어지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인생에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한 일이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자랑만 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 지점이 분명한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었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을 통해 일하셨고 사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일했으며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 사명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으며 지금도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별되어 세워졌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목표들을 하나씩 성취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이 키프로스는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침략을 늘 견뎌야 했던 그런 섬이었는데 당연히 로마의 식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고 또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조수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그 마가 복음을 쓴 마가이며 바나바의 성경에는 이제 어디에는 생질 또는 커즌 또는 조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인물은 이 키프로스의 로마 총독으로 와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서기오 바울에게 바나바 사울 일행이 말씀을 전했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키프로스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팀이 먼저 만난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 아니라 거기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번역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박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예수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다. 내가 다음 구원자다. 이런 자칭 구원자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권력자들 옆에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지금 현대 근대사를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고 유명했던 그런 이 무당들이 있습니다. 권력자 옆에서 그 권력자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예수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서기오 바울 옆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를 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자기가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었을 테니까 조정하고 있었을 테니까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험담을 했을 수도 있고 옆에서 주술 같은 걸 외웠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건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감당하고 있었던 이 사역이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 옆에서 살짝 달라붙어서 만약에 이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서기오 바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생각해서 작전을 짜 보았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바예수를 컨프런트합니다. 대면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눈앞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박수무당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사단의 영을 제압하기 위해 대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나 전도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선교사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일 뿐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계속되어 온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배후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가 곱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해 공작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를 찾아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할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한 일들이 그 세계에서 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해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주장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마귀의 영을 추앙하는 세력입니다.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욥이라는 한 영혼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사단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적 차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싸움을 이기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냐 하면 내가 어디 가서 주먹 휘두르고 목소리 높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싸우고 계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도구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구구나, 하나님의 도구구나. 9절 말씀을 보시죠. 그래서 이 박수무당 바예수가 이들을 가로막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바울을 소개하고 있죠.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 전까지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들을 소개할 때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앞에 이제 안디옥 교회들의 리더를 소개할 때는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고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위치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누가 성령 충만하여 이 악한 세력을 대적했습니까? 바울이요. 바울의 로마식 이름을 이제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 장면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선교팀 일행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중요한 장면 맞죠? 왜 바울이 바나바를 제치고 이 팀의 리더라고 오늘 누가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인 박수무당을 대할 때는 좀 강하게 이 대적을 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물론 이제 오늘 성경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됐었습니까? 바나바라는 별명 자체가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아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좋은 리더였고 이 선교팀에서도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인 싸움을 강력하게 싸워야 될 때 성령께서는 이 바울의 기질을 사용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이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 갈 때도 굉장한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선교 현장에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 때 바울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이 말이 좀 심하잖아요.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와, 말이 되게 셉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이거 뉴스 다 보도되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박수무당
바예수 또는 뭐 여기 이제 엘루마라고도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키프로스까지 와서 이 권력자인 총독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가스라이팅이나 하는 거짓 선지자였으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바울의 대사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주님을 만날 때 Lord, who are you?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그 대사 이후에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대사입니다. 물론 그가 말을 처음 한 건 아니었겠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말을 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대사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 대사 이후에 첫 번째 대사예요. 이 첫 번째 대사가 성령께 이끌려 악한 영혼에 사로잡힌 이 박수무당을 대적하는 그의 한마디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사도행전 나머지를 보면 거의 바울이 성령께 이끌려 감당했던, 바울이 주도가 된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역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바울의 믿음에 대한 경외심만 품으면 바울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나는 절대로 바울처럼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러분, 바울이 꽤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그가 대단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긴 것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한 일은 뭐죠? 바울이 한 일은 성령께서 자신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더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신을 더 많이 내어드린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도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가 사용할 때 쓰임받는 것이 도구입니다.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사실 그 스포츠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용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들이 신는 운동화는 뭔가 뭐 이런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물론 그 좋은 용품들이 선수들의 기록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선수들이 그 신발을 신어주지 않으면 그 신발은 장식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믿음이 좋았지만 바울이 대단해서 선교 사역을 멋지게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누가 성령께 쓰임받는가? 나를 더 겸손히 내려서 내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어떤 의지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 나를 완전히 낮추어 겸손하게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타이밍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그런데 이 전도 사역, 선교 사역만 생각하면, 또 교회 사역만 생각하면 이건 그래도 잘 준비가 된 분들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잘 준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져서 성령께 더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어야 성령께 쓰임 받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어차피 이제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주인공의식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시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세요. 또 지나친 패배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해봤자 안 될 거야.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데 누가 패배할 거라고 결정을 마음대로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도구고 저와 여러분도 도구입니다.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도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가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바울이 했죠. 바울이 한 일들이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성령께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의 주체가 성령이셨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철저한 도구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줄을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구의식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집에서 부엌바닥을 닦을 때도 성령 충만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아무리 작은 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목표를 감당하는 일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숨이 위태로운 선교의 최전선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되면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면 이제 뭐 줄줄이 할 말이 많죠. 이랬고 저랬고 뭐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잘해서 결국은 내가 잘해서 이거 주인공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면 그런 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멋있었어요. 건강한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교회에 보급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참 괜찮고 멋진 겸손한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맡기시는 일들 이것저것 그냥 하나씩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멋진 그랜디오스한 플랜을 만들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역량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맡기신 것들 감당하면서 고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쾌감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지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시작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로 만나서 한 교회를 섬길 것을 여러분 3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몰랐잖아요. 그 영적 전쟁의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받지 못하면 이건 조금 따가운 말인데 사단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세상에. 사단은 자꾸 주인공 의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 충만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자기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망각하게 교묘한 술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한 주인공 의식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남는 것이 나 자신이라면 그건 여러분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는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껏 교만해지고 낭비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생겨버리는 온갖 분란과 어지러운 일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제자들 닥치는 대로 감옥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성령 충만 아니라 자신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인생을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게 잡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작은 목표들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의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몰라요. 그런 생각을 진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 국가의 영광을 빛나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죠. 그게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치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게 목표죠, 목표. 훈련을 하나씩. 하루가 목표가 되고 일주일이 목표가 되고 한 달을 잘 넘어가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하나 작은 목표를 넘어가지 못하면 결과물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목표 한 가지씩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겠죠. 성령께 쓰임을 받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을 초월하여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사울 또는 바나바와 사울,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됐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런저런 전략을 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 권력을 조종하고 있었던 바예수라는 사람을 바울이 정면으로 대적하자 그에게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가 눈을 못 보게 되고 바울이 압도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모든 일들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deeply astounded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바울의 권세, 그러니까 성령의 권세죠. 압도당한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 당연히 예수를 영접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선교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 바예수에게 나타났던 이적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과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과정 중에, 영적인 싸움 중에 이적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프로모션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빨리 병에서 나아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방법이 아니었는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자매가 28살에 PhD를 받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표가 PhD였던 거예요. 받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목적이 없이 그냥 목표가 목적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궁극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면, 사업이 잘 되면, 승진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를 드러내는 대신 우리를 내어드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잘 될 수 있죠.
이적 같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일을 잘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1명 파송했든지 100명을 파송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과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수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 열매를 수확할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얼른 나타나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열매가 조금 나타나면 거기에 막 들뜹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면 좋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금식해야겠죠. 말씀 충만해야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법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선교의 그 최전선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동역할 수 있을지 방법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도구가 되어 성령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 결국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도구의식,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시작되는데 이 프리스코 지역은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것이 바뀌는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인지보다 그 목표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과연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표인지 아니면 궁극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일이 있으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더 거대하고 광대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할까? 성령께 답을 구하시고 그 답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목표 삼아 치열하게 한 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사시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위해 치열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